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눕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환상은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바구니, 무너지는 기둥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5개의 환상을 보면 처음 2개는 하나님이 재앙을 선고하지만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3번째 환상부터는 재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서 그 결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모스는 첫 수확 후 2번째 뿌린 곡식의 씨가 움돋았을 때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풀들을 모두 먹어치우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한글 성경은 풀로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레케시는 2번째 심는 곡물, 추수 후 곡물, 봄 또는 여름 곡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새해인 10월이 지나면 우기가 시작되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때 밭을 기경하고 첫 곡식인 보리나 미래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므로 천천히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2월과 3월 사이에는 늦은 비가 내려 추수 전에 알곡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봄이 되어서 6월절을 지나면 첫 번째 곡식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로서 보리를 수확합니다. 또 5월이나 6월에 가면 맥추절에 밀을 수확합니다. 그러므로 1절의 풀은 초실절 후에 2번째 뿌린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번째 곡식에 씨앗을 뿌려 이제 막 싹이 나려고 할 때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수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에게 야곱이 어려서 재앙을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에 뜻을 돌이킵니다. 아모스가 2번째로 본 환상은 불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징벌하여서 큰 바다와 육지까지 불살라 버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징벌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다투다, 논쟁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여 재판 결과에 따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용서를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멈춰달라는 말을 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서 그 일을 이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상에서는 밭에 풀에만 임한 재앙이 2번째 환상에서는 큰 바다와 육지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심판은 유보되었지만 심판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으로 전개됩니다. 세 번째 환상부터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환상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벽 옆에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아모스는 다림줄을 본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아 잘못 지어진 성벽은 당연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가져온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칼로 여로보암의 집, 즉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궁도 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파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변하지 않았기에 심판은 불가피하며 잘못 지어진 것들은 다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보듯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재앙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셨지만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그 뜻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모질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줍니다. 심판보다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 여전히 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아니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진실함을 다 보고 계시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항상 받아주시지만 그런 것이 없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보듯 심판은 유보되었지만 수위는 점점 올라갑니다. 비록 회개를 통해 긍휼을 입지만 나중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첫 번째 재앙이 아니라 누적된 재앙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다가는 도리어 더 큰 심각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키는 삶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 세워진 건물은 모조리 다 파괴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 세워진 건물은 그 건물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에 그 안에 사는 자들은 언젠가 스스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반복되는 죄악에 대하여 무제한급으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에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철저하게 그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로 얽매여진 삶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무조건 눈 감아주고 끝까지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생의 매를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같이 똑같은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또 성전이 있으니 결코 안 망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의 집에 가 떡과 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오늘 범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며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림줄을 벽 옆에 두어서 보니 성벽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를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며 죄에 대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높은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교만으로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림줄로 자기를 살펴 바른 성벽을 쌓아가는 신실한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